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는 이 사무엘 상의 성경적 역사 배경은 이제 사사 시대의 제일 끝자락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다고 하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 바로 이 사무엘상 초반부인데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거든요. 일부러 왕을 안 세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니까 인간의 왕을 세우지 말고 대신 엘리와 같이 대제사장이 종교적 지도자 역할도 하면서 정치적 지도 역할까지 하는, 어찌 보면 제도적으로는 가장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시간을 보낸 게 사사시대였거든요. 지금으로 좀 바꿔 말해보면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인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대표자를 세워서 그 사람이 대통령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구조예요. 믿지 않으면 오히려 불이익이 가는 이제 그런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1절 2절 보시면, 그런데도 영적 상황이 안 좋았는데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이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모든 상황은 신앙생활하기 좋은데, 그리고 실제로 예배도 매일 드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없었어요. 그 상황이 바로 엘리의 상황. 잠자리에 누워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단순히 엘리라는 한 인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아무런 의지도 없고 기대도 없고 피곤한 잠만 오면서 눈은 감겨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사시대와 이 사무엘상의 오늘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겨울이어서 그런지 주중에 제 차가 이제 시동이 어느 날 안 걸리는 거예요. 급하게 이제 불러가지고 기사분이 시동을 걸어주셨죠. 차를 그렇게 많이 운행하지 않은 편이라 한 6만 킬로 정도밖에 안 탄, 거의 새 차에 준하는 차입니다. 새 차도 열심히 해놔서 깨끗하고 그냥 볼 때는 잘 굴러갈 것 같은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요, 정말 1m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을 겪으면서 오늘 본문이 저는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겉으로는 괜찮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예배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해요. 사사시대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요, 겉은 멀쩡한데 1m도 갈 수 없는,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 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믿음으로 살아낼 힘이 없는 그런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오늘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배는 드려지는데, 제사장이 있고 우리 하나님 왕이시다, 우리 왕 세우지 말자, 그런 사사시대인데 어둡고 아무런 영적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3절에 보시면 이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켜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처음 성전을 계획하시면서 항상 24시간 365일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끊어지지 않는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등불이 계속 켜져 있으려면 등불을 옆에서 보는 등불지기가 있어야 되죠. 꺼뜨리지 않으려면 기름도 공급해야 되고, 아마도 어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밤새 누군가는 등불을 지켜야 되니까. 엘리 제사장은 편안하게 자기 잠을 자고 있고,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 등불을 지키면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과 그대로 연결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엘리 제사장은 그냥 편하게 누워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깜깜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등불을 그래도 끄지 않으시고 이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4절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사무엘이 이제 성전에 잠을 자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연히 엘리밖에 없어요. 부를 사람이. 가서 이제 제가 왔으면 제가 불러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잠자리에 들어라. 이게 3번 반복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는 생각조차를 못해요. 당연히 엘리가 불렀겠지. 7절 말씀 보시면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사무엘도 지금은 분별을 못하는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지 엘리가 나를 부른 건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엘리에게 달려가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저는 이 3번 반복된 이 상황 속에 있다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무엘이라는 소녀는 그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성전에 보내버렸잖아요. 성전에서 자라야 되는데 아버지로 여기는 엘리 제사장, 그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큰 형이나 아마 삼촌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난장판을 피고 있잖아요. 성전 제물도 건드리고 여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엘리 제사장이 막 세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 너 큰 죄를 짓는 거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이 어린 사무엘도 마음속에 내가 저 엘리의 말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아마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2 사람은 어린 사무엘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를 그냥 두잖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 삶을 통해 사무엘은 좋은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엘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자기 중심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잠자리에 드는 피곤한 밤입니다. 한 번은 불러서 갈 수 있어요. 3번 똑같이 못 들은 척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곧 엘리에게 달려갔다.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걸어간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세워진 권위자의 부름에 지금 내가 피곤하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실하게 순수하게 충성스럽게 달려가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신실함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이 지금 영적 능력은 부족해요. 이게 엘리가 부르는 건지 하나님 부르는 건지 분별이 못할 아직 아이에 불과하지만 그의 중심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향한 최선의 마음. 내가 피곤하지만 왜 나를 지금 반복해서 불렀다 안 불렀다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불렀다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때로 이 사무엘의 연소함, 사무엘의 미숙함이 나의 모습처럼 느낄 때가 있거든요.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신앙적으로든. 근데 하나님은 능력 부족한 거 뭐라고 안 하세요. 하나님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가. 우리가 핑계댈 수 있는 게 있고 핑계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핑계댈 수 있는 영역은 우리 능력이 부족할 때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핑계댈 수 없는 것은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영역이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잠을 떨쳐내고 뛰어가는 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찾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 사무엘의 인생을 열어가시거든요. 이제 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3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제 사무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사람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지금까지 사무엘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부르면 다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를 통해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아, 너를 부르는 소리 중에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가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드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신앙적 한 단계 성숙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요구와 수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세상의 소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다른 건 못 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적인 순종함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이 신앙의 자리로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주중에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고 광야의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본문을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었는데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상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속옷이 2벌 있으면 2벌로는 내가 부족할 수 있잖아. 어떻게 5벌을 만들지를 고민해라. 10벌을 만들지 20벌을 만들지 고민해라. 그래서 넉넉하게 속옷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그 속옷을 효과적으로 벌려면 없는 사람에게 꿔줬다가 더 많이 갚아오면 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2벌이 있으면 그 1벌을 없는 사람에게 줘라. 속옷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은 아주 생활에 필수적인 거거든요. 속옷 1벌이 없을 만큼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을 채워줄 생각도 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먹을 게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 먹을 걸 더 챙기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세례 요한을 통해 그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오늘 분명히 무엇인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사무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은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하나님 제가 들을 건 좀 듣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아닌 건 제가 좀 못 듣겠습니다. 사사시대가 그런 신앙적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이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약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제 처음 주시는 말씀은 엘리와 그 자녀들을 향한 책임을 묻는 말씀이었어요. 이미 사무엘상 2장 하반부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신 말씀을 사무엘에게 한 번 더 하시는 내용이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걸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때가 오면 내가 엘리의 집을 두고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겠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이 아닐 수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단순히 엘리와 엘리의 가정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이요 사무엘의 인생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멈춰야 할 것이 있다. 그만해야 할 것이 있다. 잘라내야 할 것이 있고 덜어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이제 받고 다음 날이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 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배경이 밤에서 아침으로 바뀝니다. 뭔가 영적인 분위기 변화가 이제 시작돼요. 깜깜한 그 밤이 사무엘이라는 등불을 통해 이제 아침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의 집의 문들을 사무엘을 통해 열게 하셨어요. 닫혀있던 그 성전의 문이 사무엘을 통해 이제 열게 하심으로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사무엘은 엘리에게 말하기가 처음에 좀 두려웠습니다. 두렵죠.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 당신 집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할 것입니다. 이걸 말해야 되는 것은 두려웠고 불편한 일이지만 하게 하셨어요. 엘리가 그걸 듣게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사무엘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사무엘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의 일도 성취됩니다. 사무엘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모아져 있었지만 그도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인생일 뿐이었어요. 사무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인데 모든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무엘이 주님이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세상적 그 자리로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들에게 모든 권한이 있어요. 세상적 제도는 그래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없고 이 소년, 이 사무엘, 엘리의 친자녀도 아닌 아론의 자손도 아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사무엘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든 가족이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교회를 잘 출석하고 십자가를 크게 걸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제도적이고 겉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진다 할지라도 엘리와 그 아들처럼 거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무엘처럼 좀 부족하고 연소하고 자격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성경의 표현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깊이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저것이 신앙이고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게 바로 사무엘의 역할이었고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보통 말씀의 신앙,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만 거기 능력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요즘 금요일마다 신앙훈련반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똑같아요. 교회가 처음 막 시작되는 모습인데 처음 시작되는 교회는 정말 갖춘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었을 뿐인데 거기에 말씀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은 멋있게 지어진 성전은 따로 있어도 거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다락방에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성경 신약 185페이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하나님 말씀이 함께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사도행전에서도 초대교회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을 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교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힘은 오히려 대적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날 밤에 감옥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라. 교회에 힘은 없었지만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권력이 그들을 감옥에 잡으려고 해도 말씀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날 밤에 열어주셨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도의 능력이 여기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말씀이 있어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삶으로 전하리라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막는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동일한 분이시니까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을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전하려고 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 바로 위에 있는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게 이 고치는 이야기, 치유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났는지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좀 지나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생길 만큼 기도하면 낫고 집회 자리에 가면 막 낫는 역사가 이제 이 당시 있었던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재정적 여유가 없으면 병에 걸리면 그냥 죽을 날을 받아놓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힘이 없고 약을 쓸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나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안 믿었을 겁니다. 야, 그거 약을 써도 나을까 말까 한데 그거 가서 기도한다고 낫겠어? 근데 낫는 사람들이 1명, 2명 생겨나니까 오늘 본문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고침받았다. 기적적인 일이죠.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 손 넘고 기도한다고 병이 나?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병이 나? 근데 정말 나았던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저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2000년이 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도 정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질병, 육신적 질병도 많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관계적인, 신앙적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로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거든요.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그림자가 지나간다고 병이 낫겠어? 그런 합리적인 질문처럼 교회 가서 기도 좀 한다고 말씀 몇 글자 본다고 삶이 달라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날 거라는 사모함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회의를 시작하면서 카카오톡으로 순을 11개 127명 정도가 이렇게 다 들어가 계시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어색한 일입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을 한 곳에 막 몰아놓고 거기서 이제 말씀도 올리시고 감사 제목도 올려주세요. 거기서 뭔가 말하기가 참 어려운 공간인데 이제 3주 정도 지나가고 있거든요. 종종 거기에 이제 솔직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적으시는 분들이 있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마치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거 기도한다고 낫겠어 하는 것처럼 카톡에 글자 몇 자 적는다고 그거 뭐가 달라질까? 내 얼굴도 나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과는 다르게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소망함이 있거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 모으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했던 일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 그게 교회 공동체라는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 카톡순에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만 해도 예배를 마치면 같이 둘러 앉아서 김밥 먹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거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운데 앉아 있으면 그냥 말씀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내가 힘들었던 것을 저 사람도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나눔을 나누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모이지 못하지만 그런 카카오톡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라도 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정말 기적적으로 아프고 병든 것들이 낫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사무엘, 그는 부족한 게 많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갔습니다. 어두운 시대의 촛불이 되었고 그를 통해 영적인 그 어두움이 이제 빛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사무엘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결단할 때 하나님이 갇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 병든 자가 낫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 회복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즘 거의 유일하게 저에게 진심으로 보고 싶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아내는 아닌데요. 저희 아내는 자기 말로 그래요. 자기가 갱상도 여자라서 간지러운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잘하더니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살고 저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보고 싶다, 사랑한다 말하는 건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 소망이가 어제도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면 토요일은 청소를 하고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영상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딸이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없으니까 아빠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이 아이가 웃으면서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빨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정말 저를 녹아지게 만듭니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족한 내가 내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실 텐데 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런 말씀이실 텐데 오늘 제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자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책임의식, 성경 말씀에 대한 어떤 죄책감,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은 거에 대한 어떤 죄송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녀와 자식 간의 그 만남처럼 말씀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집회 같은 걸 할 때 은혜를 더 받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좀 더 마음을 두거든요.
감사한 것은 제가 목사지만 새벽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들고 설 때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 그게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으로 옥문을 열고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그러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먼저 같이